왜 내 삶은 이렇게 평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는 자신의 평범하지 않은 삶에 대해 연민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자괴감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기구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지 옛날 어르신들 내가 살아온 삶을 책으로 쓰면 몇 권은 된다고 그래요. 이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파란만장하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단어들을 한번 돌아봤더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연민, 불쌍하고 가엾게 여김, 자괴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 팔자, 사람의 타고난 운수나 분수, 기구, 순탄하지 못하고 탈이 많음, 파란만장, 삶의 기복이 많고 변화가 없이 심함. 이게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몇몇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삶은 평범하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없어요. 내 삶은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저만 평범하지 않은 줄 알았더니 평범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연민, 자괴감, 팔자, 기구, 파란만장의 이 단어에 우리 모두가 다 갇혀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꿈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큰 꿈이에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평범,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는 예사로움. 우리 인생 자체가 예사롭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평생 잘 살다가 한 번만 삐끗하면 평범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살아는 판을 걷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범히 누구나 다 받아 누리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평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하지 않아요. 아버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냥 운명처럼 평범하지 않은 삶을 이렇게 살았어요. 또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학생 때부터 자기가 학비 만들어가지고 학교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저 2번씩이나 중병에 걸려서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어요. 더 중요한 건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평범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범은 근본적으로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과 같다. 그리고 평범의 축복은 처음부터 물 건너갔다. (11시) 예배 때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평범하지 않아. 목사님 왜 저는 그렇게 평범하지 않을까요? 다 평범하지 않아.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평범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사실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해서 감옥에다가 가두는 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산 것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상황에서 평범치 않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당시에 공부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공부 넉넉하게 하면서 살았어요. 당시에 마땅한 직업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정부의 고위 관리로 일을 하면서 마땅한 아주 당당한 직업도 가지고 살았어요. 좋은 조건의 평범함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평범한 사람이 부러워. 네? 그럼 목사님이 생각하는 평범은 뭔데요? 글쎄, 일단 그냥 내 나이 한 50세, 60세 정도까지 될 동안 그냥 부모님이 좀 살아계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 이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평범이야. 그냥 이렇게 공부할 정도로 그냥 집안에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 글쎄, 그냥 암이라고 하는 이런 병 말고 그냥 소소한 질병 정도나 겪으면서 한 60년 이렇게 지냈으면 참 그게 평범 아닐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평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저는 처음부터 평범하고는 그 중에 또 평범하지 않은 게 있네. 그냥 30대 초반에 그냥 결혼하는 아들 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제 이게 평범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아들이 38인데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평범해서 조금 어긋난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 이렇게 그냥 난 평범하지 않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평범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 평범한 길에서 그냥 뚝 떨어졌어요. 굴곡진 삶으로 떨어졌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잖아요. 부활의 예수를 만날 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게 되고 말았어요. 일단 눈이 멀었어요. 그 전까지는 눈이 잘 보였는데 부활의 예수 만나고 나서 눈이 먼 거예요. 이거 아무나 겪는 경험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이 먼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아나니아 선지자 만나서 눈이 또 띄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또 평범하지 않아.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종이 되라고 명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평범하지 않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도 또 평범하지 않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쓰던 손수건만 갖다가 대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잖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평범하지 않아.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평범하지 않지만 감옥문이 열려요. 이것도 평범하지 않아.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몸에 가시, 이 질병을 끌어안고 살았어요. 이것도 또 평범하지 않고.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 속에서 건짐을 받고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해요. 이것도 평범하지 않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가 그냥 대략 8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하지 않아.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든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모두가 다 평범하지 않은데 모두가 다 이렇게 굴곡진 삶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난감한 상황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니까 이 굴곡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깜짝 놀랐어요. 굴곡진 상황이 내게 왔을 때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라고 정한 거예요. 이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굴곡진 상황을 주시나요? 그러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냥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하루아침에 암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암 환자가 되었으니 평범해서 굴곡진 삶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제가 이제 암을 2번씩이나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심리적인 상황을 제가 이제 알아요. 맨 처음에는 오진이라고 생각해요. 오진 아니야?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검사해요. 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하면은 저한테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그 애 의사가 그 의사가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애예요. 그 애 중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애예요. 그런데 제가 걔를 좀 미워했거든요. 말 안 듣는다고 뭐라 그러고, 예? 교회 안 나온다고 뭐라 그러고, 야단치고, 그거가 생각이 나요. 내가 얘 중학교 때 그렇게 미워했더니 나한테 암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 오진 아니야? 진단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분노가 표출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와서 막 찌르는 거예요. 예민해지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방법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상하고 흥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수술을 받고 나왔더니 내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나 스스로가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계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암 환자들이 겪는 단계적 심리 상태거든요. 제가 이제 경험자로서 이런 예를 지금 드는 거지만, 바울이 평범한 삶에서 굴곡진 삶으로 떨어졌을 때 똑같은 거를 경험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왜? 모든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믿음으로 현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하다. 어쩌면 그렇게 이 굴곡진 상황을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무 힘든 일들이 이제 닥쳐오는 거예요. 뭐가? 부정과 분노, 무기력과 우울감, 막 더 큰 혼란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로웠던 사람이구나. 예? 나에게 주어진 이 굴곡진 삶을 그냥 거스르지 않고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치료와 회복의 단계로 넘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 현재의 시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현재가 흔들리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의 평범한 삶이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굴곡진 삶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앞으로 회복과 소생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용서하고. 최 목사는 저의 굴곡진 삶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 없어요.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최 목사가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다는 거죠. 왜? 맨날 기타만 들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노래하고 당당하게 사회 보고 이렇게 하니까 저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걸 거스를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나의 현실은 지금 굴곡진 삶으로 떨어졌다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과거의 삶이 얼마나 평범했고 얼마나 화려했어요. 어떻게 보면 평범보다 더 비범하지 않았어요? 공부 많이 해, 혈통 좋아, 직업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옛날에 그 평범했던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배설물로. 그냥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굴곡진 삶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스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멋져요. 그냥 뭐 신세 한탄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 팔자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목사님, 저기 믿음으로는 얼마든지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는 참 신경 쓰여요. 그것도 신경 쓰일 일이에요. 자, 최 목사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냥 내가 받아들여. 근데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들려. 목사도 암에 걸려. 아니, 나 조 목사님 목회만 하고 그냥 열심히 저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암도 걸리네. 그 당시에 저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그냥 거스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냥 받아는 드리는데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이 굴곡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런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기저기서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막 반박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이제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소리만 들리는 거는 그래도 참을 만한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돌로 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니까 말로만 하던 것도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굴곡진 삶, 그냥 내가 받아들인다. 이러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막 상황들이 극한 상황으로 이제 저를 막 내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힘을 좀 달라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뭐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만나서 나에게 좀 힘 좀 달라고, 내 편에 좀 서달라고, 이렇게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제자들도 이 사도 바울을 내치는 거예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굴곡진 삶으로 떨어져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이제 백성들, 고위 관리들, 제자들까지,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제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예수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제 쳐다봐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변절자가 됐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제자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배척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지금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이렇게 굴곡진 삶으로 떨어졌지,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 이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제 내가 평범한 위치에 이렇게 있을 때는요, 그래도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줘요. 그리고 내 말에 귀도 기울여주고, 또 내 뜻에 마음도 모아줘요. 근데 이제 내가 굴곡진 삶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굴곡진 삶으로 뚝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 내 곁을 떠나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그래서 굴곡진 상황 때문에도 상처를 받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더 큰 절망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굴곡진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도 이거 쉽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상처가 될 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굴곡진 상태에 빠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해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말로 격려하는 것보다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 그냥 대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우리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그냥 이렇게 문자로 그냥 보내요. 문자로 위로하고, 문자로 보낼 때가 있고 전화로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은 맨 처음에 문자로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문자로 해서 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그걸 받아들일 정도가 된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화로 해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제 가서 얼굴 보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사람이 하루아침에 굴곡진 상태로 놓이게 되면 그 심리가 굉장히 복잡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문자로, 목소리로, 얼굴로 단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바울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손이라도 좀 잡아주고 위로라도 좀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자꾸 왕따만 시키려고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또다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전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새삼 깨달은 게 있어요. 굴곡진 상황에 이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아하, 저는 실족할 줄 알았거든요. 낭망할 줄 알았어요, 사울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적으로는 거스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명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굴곡진 삶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사명으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결국은 믿음으로 사명으로 이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굴곡진 삶을 주시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심이 아니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굴곡진 삶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명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최 목사도 그 당시에 사실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그냥 설교를 그 당시에 영적인 추억을 가지고 간증으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내가 다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특별히 최기한 최초 목사는 어땠어요? 목소리가 안 났잖아요. 목소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한테 목소리가 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칠판에다가 글을 써서. 왜? 목소리가 나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으니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목소리가 나야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해야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최 목사 또한 두 가지, 하나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는 내가 한 번 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 사명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사명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겨냈던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이 거스르지 아니하고 지금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오히려 더 힘을 냈다는 거예요.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뭐라고 고백하나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요? 목사님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 이 평범한 삶으로 바뀌면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은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무장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내가 그냥 이렇게 병에서 회복이 되면 하나님 내가 회복시켜 주시면 저의 상황이 바뀌면 제가 좀 더 이제 이렇게 좀 평범의 삶으로 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일의 순서가 달라진 거예요. 사명으로 다시 무장하면 평범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사명을 놓치면 평범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거 뭐냐면 이 사람은 사명 때문에 다시금 회복될 거라는 거거든요. 사명 때문에. 성령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운다. 사명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시금 내가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병중에 있고 굴곡진 삶으로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 있으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명으로 이 두 가지 놓치지 마세요.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만한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 놀라운 게 있었어요.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절은 도대체 뭐였을까? 이제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세상에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말씀인 줄을 저 지난주에 알게 됐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살 수 있는
삶의 의미였구나. 그것도 뭐예요? 아무리 굴곡진 삶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으니 그 사람은 평범해서 이미 끝났어요. 네? 안 그래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으니 평범한 삶은 이미 끝난 거예요. 굴곡진 삶을 살아야만 됐어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몰아붙이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뜩이나 앞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기껏 하는 말이 죄라고 하는 문제로 이제 이 사람을 얽어매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죄를 가지고 막 얽어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너희들 왜 지금 이 굴곡진 삶을 왜 죄라고 하는 걸로 왜 자꾸만 얽어매려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사명으로 다시 무장시키면 얼마든지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팔자가 왜 이래? 이 기구한 인생 아니라니까요. 팔자, 기구한, 연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 얼마든지 그 굴곡진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수께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진흙으로 침을 땅에다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이 눈을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을.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워요. 왜 보냄을 받았을까? 사명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사명 앞에 순종했더니 눈이 뜨여지게 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사명으로 무장하면 그렇게 평생 소원이었던 이 굴곡진 삶에서 평범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최 목사가 요새 평범이겠어요? 굴곡이겠어요? 예? 최 목사가 옛날에 평범이었겠어요? 굴곡이었겠어요? 딩동댕. 저건 정답이에요. 최 목사? 굴곡이었는데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평범으로 이끌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두 가지요. 믿음으로, 사명으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평범한 삶에 설 때도 있고 굴곡진 삶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늘 평범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 없다니까. 그런 삶은 근본적으로 없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래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예? 90평생을 사는 오장로님도 당신의 삶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곱게 자란 줄 알았던 우리 작은 사모님도 물어봤더니 당신의 삶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앉았던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의 삶도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내린 결론이 평범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한 사람만 물어볼게요. 이현희 권사님의 삶이 평범했어요? 아니래잖아요. 개구장이 양장로님의 삶이 평범했어요? 아니래잖아요. 대표적 굴곡 이광희 권사님. 아이고, 평범했어요?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눈 감고 계시는 이상기 장로님 평범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줄이나 아세요. 그래서 저는 평범하지 못함을 원망하지 말고 굴곡진 삶이라고 불평하지 말자. 평범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삶이고 굴곡진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이다. 그래서 저는 평범한 삶에 대해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 되고 굴곡진 삶에 대해서는 믿음과 사명으로 살면 된다. 이게 이제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 목사님 이렇게 SNS 이렇게 그런데 보면은 막 누가 막 좋은 호텔에서 막 사진 찍고 좋은 음식점에서 막 사진 찍고 나만 이렇게 불행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진 올린 그 사람 그 사진 올렸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거고 나머지는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또 그 사람도 보내요. 평범한 삶도 고통의 시간은 있는 거고요. 굴곡진 삶도 행복한 시간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한평생 평범하고 한평생 그냥 굴곡지고 그런 삶은 없어요. 그래서 굴곡진 삶에 대해서 너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거스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냥 받자. 이게 이제 저의 고백이고요. 또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허락해 주신 사명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명으로 무장해서 살자. 이게 이제 저의 고백이에요. 오늘 설교 그만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박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짧게 해가지고 짧게 했더니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짧게 해보려고. 우리 성도님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사명으로. 이 두 가지의 단어를 가슴에 품고 이 굴곡진 삶 능히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